자,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웃어봐요. 웃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이 너무 기쁜데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까지 사실은 뭐 힘이 들고 새벽 예배 할 때도 힘들고 희망이 없다. 내 스스로가. 희망이 없다. 나는 왜 이렇게 희망이 없는가. 이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순간에 막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조속으로 변화. 조속이 아니라 순간 변해. 얼마나 아주 내 마음이 간사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 막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데 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 속에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신다는 것. 성경에 나온 사람들 보면 대부분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큰 고생 없이 살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생 없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 앞엔 고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고생 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생을 만나더라도 잘 극복하시고 고생 중에도 감사하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고생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죠?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할 때는 어린 양과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 세 가지. 어린 양, 무교병, 쓴나물을 먹었어요. 이 세 가지 음식은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요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죠. 우리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살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으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말씀 없는 신앙생활. 말씀이 없으면 결국 넘어져요. 말씀이 여러분을 꽉 붙잡고 그렇게 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쓴나물은 애굽의 고통을 기억하며 감사하자는 의미도 있지만 인생의 쓴맛도 감사로 먹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인생의 쓴맛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감사해라. 제가 감사할 수 없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있을 수 없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쓴나물과 같은 어려움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특이하게 큰 고생 없이 살았던 이삭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삭의 인생에 있어서 몇 가지를 통해서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이삭의 출생입니다. 자, 이삭이 어떻게 출생했는가? 자, 로마서 4장 19절 읽어주세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요.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에 보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막 불같은 은혜를 받고 막 능력을 받아서 또 나가면 그래 어쩌다가 내가 오늘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나는 내 상태는 여전해요. 그래도 여기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이게 최고의 축복인 것 같아요. 자, 창세기 18장 11절을 읽어주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니 그들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까? 나는 누구냐? 예은아, 난 누구냐? 그럼 너는 뭘 하게 된다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은이 찬양 엄청 잘하잖아요. 찬양도 잘하고 다 잘해요. 뭐 지네 엄마하고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네 엄마하고 딸들은 싸워. 그치? 잘 싸워. 그래도 잘 싸우면 잘 살아. 자, 어떻든 우리 예은이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예은이 어깨 소리 지는 거야. 나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제가 조금 싸나워 보이잖아요. 몰라요? 알아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싸나워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싸나움을 어디다 표현하는가?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표현하라는 거예요.
예은이는 누가 말하는 나는 예은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엄마가 기도 안 해줘도 엄마가 기도 안 할 리가 없죠. 주혜경 집사님 기도 많이 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럴 때 막 그 하나님 은혜가 있고 찬양 인도하고 나면 막 기쁘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나는 누가 뭐래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했더니 이삭과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인데 태어났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뭄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이삭은 농사를 짓던 사람이 아니고 가축을 목자였죠. 목자. 그런데 그가 언격결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거뒀어요. 사실 비가 정상적으로 내리는 평상시 같아도 농사를 처음 짓는 사람의 100배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가나안에 가뭄이 들었으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때인데, 그런데 이삭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랄에 거하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믿음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여러분은 이 믿음이 안 믿어지나 보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셨습니까? 이 믿음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내 믿음을 막 키우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키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삭이 거는 곳마다 우물을 판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블레셋 사람 이삭을 시기해서 그들이 살고 있던 곳에 우물을 돌로 막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삭은 말없이 그것을 떠나 그랄로 가서 거기서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도 그랄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근데 이삭은 조용히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랄 사람 또 와서 시비를 걸었어요. 이번에도 이삭은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여러 차례 양보하고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양보하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왔어요. 다른 사람 물이 나오지 않아서 몸을 가지고 싸우는 판에 이삭은 땅을 파면 물이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그랄을 떠나 브엘세바로 옮겨졌는데 거기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물이 귀한 그 지역에서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물을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모든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의 인생도 믿습니까? 나의 인생은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다. 예은이의 인생은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네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말하기 좀 쑥스럽고 부끄러우면 기도하면서 너 자신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는 예은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 예은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또 나가면서 잊어먹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한다 하지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100세가 된 아브라함 그리고 90세의 사라가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하셨는데, 자, 창세기 21장 1절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네, 여기에 21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 행하셨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니까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진다면 어쩔 수 없죠. 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실수이든지 일부러든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만물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창조 사역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은 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은 그 만물은 말씀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신 빛이 있어. 그냥 있으라고 하니까 명령하니까 있었어.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믿어지겠지만 좀 제발 믿으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고 말씀하신 대로 된 거라는 거예요.
이삭이 실수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하려고 한 거.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주려고 했죠. 축복하려고 했죠.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은 작은 야곱보다 큰 아들 에서를 더 좋아하고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별매를 만들어 오면 축복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축복해 주겠다고 했어요. 이 사실을 안 야곱은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들어갔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 염소 털을 붙이고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에게 들어갔어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게 됐는데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야곱에게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그러는데 에서는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에서가 큰아들이라 에서가 잘 되길 원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삭이 야곱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야, 이거는 야곱의 음성인데. 그런데 염소 가죽을 붙인 손을 만지고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야곱을 축복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염소 가죽을 붙인 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정말 몰랐어요. 속은 척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몰랐어요. 창세기 17장 33절에 보니까 이삭이 에서를 만난 후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임을 알고는 힘이 떨었다고 그래요. 힘이 막 덜덜덜덜 떨었어요. 이걸 보면 이삭은 야곱에게 손척해 준 것이 아니라 정말 속았어요. 저는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삭은 속을 일이 아닌데 속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 이삭이 야곱에게 속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나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자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어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바꾸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의 흐름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복이 되는 거예요. 말도 소도 말하고 말 그냥 이 타고 다니는 말이 있죠. 말 소도 수영을 할 줄 안대요. 말은 수영을 잘합니다. 소보다 2배 이상 빠릅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말과 소가 물에 떠내려가면 수영 실력이 뛰어난 말은 죽고 말보다 수영을 못하는 소가 산대네요. 말은 수영 실력을 믿고 물을 거스러 올라가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물살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2m 올라가면 2m 밀려가고 3m 올라가면 또 3m 밀려가고 계속 이기려고 나 이거 수영 잘해 이렇게 하는데 결국 제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20분 정도 지나면 지쳐서 물에 빠져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소는 수영을 잘 못하니까 물살을 거스르려 올라갈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아요. 물에 떠밀려 내려가요. 그런데 밀려가면서 조금씩 물가로 이동을 한대요. 그래 결국 물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흐름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물살을 거스를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 우리 청년들 얘기를 오늘 좀 할 건데 결혼할 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배우자로 선택해야 돼. 우리 청년들이 이제 조금 더 크면 얘네들이 이제 막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난리 날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좀 부족해도 믿음의 사람 만나야 돼. 알았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아닌가 본데. 믿음의 사람을 만나요. 말씀대로 살려가는 사람을 배우자로 삼기를 바람. 그래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자녀들이 믿음 좋은 배우자,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는 배우자를 만나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이삭은 결혼을 잘했어요. 리브가를 만나서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결혼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외모는 부족했지만 믿음이 좋은 레아를 메시아 혈통의 통로를 선택하셨어요. 근데 야곱 외모는 아름답지만 믿음이 없는 라헬을 선택했어요. 그죠?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잘못된 선택을 한 야곱이 라헬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을 자고 나니 외삼촌이 신부를 발ቆ치게 한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라헬과 결혼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레아예요. 아침에 오니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였다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레아를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것인데 남자들은 외모를 많이 봐요. 그죠? 사람 남자들 외모를 보지 말고 믿음을 봐요. 알았어요?
왜 장가 간 사람이 아멘 하냐고. 믿음을 봐야 돼. 그런데 야곱은 예쁜 라헬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외삼촌 밑에 14년을 종살이하면서 고생을 합니다. 대체로 한 남자에게 두 부인이 있으면 서로 시기 질투가 심합니다. 라헬은 자매간이죠. 그럼에도 이 여자는 시기 질투가 심했어요. 그래서 서로 자신의 몸종들 야곱에게 주고 자식을 낳으려고 경쟁까지 합니다. 그 바람에 야곱은 뜻하지 않게 아내가 4명이 되었어. 이거는 하여튼 야곱이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야곱은 피곤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다른 자녀들끼리 경쟁도 심해서 형제들이 형제를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비극적인 일까지 발생하죠.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야곱은 결혼을 잘못해서 인생에 고난이 많았습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결혼을 잘해야 돼요. 결혼 잘해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들 결혼 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은 알았냐? 믿음의 사람을 만나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부르지만 바로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부른다는 거예요. 유대 역사를 보면 훌륭한 왕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유대에서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을 기뻐하시며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재산이 많고 명예가 크게 달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역대하 17장 5장과 역대하 18장 1절에 두 번이나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고 그래요. 옛날에서 극에 달했다는 그 극에 달했던 영광과 재산이 하루아침 아래로 무너지게 됩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 자식 결혼을 잘못시켰어요. 여호사밧이 아합과 아주 우상의 극치를 보인 왕, 아주 악한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과 사돈을 맺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합은 바알을 섬기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의 딸 바로 아달랴도 악한 여자였습니다. 여호사밧이 사악한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은 것 때문에 여호사밧 집안이 몰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자기 아들들이 싸우지 않도록 장자인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물려주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유대의 견고한 성으로 하나씩 물려줘서 평화롭게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죽은 후에 며느리 아달랴가 남편을 부축입니다. 여보 좀 웃어봐요. 여보, 당신의 동생들이 힘을 길러 당신을 치기 전에 먼저 동생들을 쳐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죠. 여자가 꼬시면 남자들은 다 넘어가요. 남자들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안 하네. 여호람은 아달랴의 깨를 따라서 자기 동생들을 다 쳐 죽였어요. 그리고 말리는 신복들도 다 쳐서 죽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치셔서 여호람은 창자가 빠져나와 죽었어요. 여러분, 악한 아달랴 한 사람 때문에 여호사밧의 집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집안에는 복 있는 사람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기도해요. 그리고 안 믿는 며느리를 데리고 온다든지 안 믿는 사위를 데리고 온다면 안 된다. 지금부터 잔소리해요. 예은아, 너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라. 은지야, 너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잔소리하는 거야. 잔소리. 얘네들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는 도저히 안 믿는 사람은 용납을 못 한다는데 요즘 남자가 씨가 말렸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도 기도하면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복이 있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세 번째 자기 백성들 웃게 하시는. 창세기 21장 6절에 보니까 21장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네. 사라가 이삭을 낳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까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어.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 된 거예요. 이삭의 뜻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이삭은 그 이름대로 부모를 웃게 만들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이 생긴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가 막혀서 웃었어요. 하고 내 나이가 몇 갠데 100살인데 90세인데 기가 막혀서 웃었어요. 1년 전에 와서 그렇게 말했는데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임신되고 나니까 좋아서 웃었어요. 또 동네 사람들이 사실 알고 웃겨서 웃었을 거예요. 그죠? 와, 저런 일이 있구나. 저런 일이 있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에도 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발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고 해도 여러분 웃기잖아요. 웃지도 않아. 웃기를 때 좀 웃어야지. 아이고, 목사님 진짜 웃긴다. 나이가 몇 갠데. 웃을 일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100세고 사라는 90세였어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도 웃고 종들도 다 웃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이삭은 이렇게 부모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태어난 후에도 이삭은 계속해서 웃음과 기쁨을 주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가 모리아 산에서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 드려 갈 때도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않았어요. 이삭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하는데 얼마나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아들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 때문에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엄마 제가 기쁨이 될게요. 아빠 제가 아빠의 기쁨이 될게요. 이렇게 하는 그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자녀들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사랑하는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에 마음이 슬펐어요. 외로웠어요.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고 리브가 때문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에게 기쁨을 주셨고 이 웃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가족들로 인해서 기쁨과 웃음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고 우리 가정 소망이 없어. 아니에요. 그보다 더한 가정도 소망이 있는데 우리 가정은 하나님 믿는 가정인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내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웃음과 기쁨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의 출생에 관한 예언을 주시니 그들이 웃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이 생겼어요. 그죠? 여러분에게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생겨나시기 바랍니다. 환경 여건은 엉망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기뻐하고 영원히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77절입니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주의 법은 내 즐거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의 법은 내 즐거움입니다. 내 기쁨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어줄 때 사실 더 기뻐요.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의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예언아 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누가 뭐래도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역사할지 어떻게 알아요? 찬양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막 유명한 찬양 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선포하며 나갈 때 어떻게 알아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에이, 제가요? 하나님이 하시면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어떻든 말씀이 현실이 될 때 너무 벅차고 감격이 돼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맞아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후서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희락이에요. 자, 로마서 14장 1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면 의가 임하게 되고 평강이 임하게 되고 희락, 그냥 내 영혼이 그냥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기뻐하면서 내가 기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기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희락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웃음이 많아져요. 그러나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눈물이 많아져요. 악한 세상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느라고 눈물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는 성령 충만하면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세상이 밝게 보인다는 거예요. 미국 장로교 병원에서는 웃음 치료단이 있어서 그들이 병실만 다니면 환자도 웃긴다는 이런 일도 있어요. 웃으면 엔돌핀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V에 개그 프로가 있는데 개그맨들이 괴상한 몸짓을 말해 사람들 웃기죠. 별거 아닌 거 사람들 거기 가서 쫓아가서 웃어요. 신기하죠. 별것도 아닌 거 이렇게 보면 요즘 그 유명한 사람 누가 있던데
그 사람이 말한 거 막 모든 자기네들 얘기를 다 쏟아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웃기면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웃기는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 웃어도 엔돌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웃음을 주는 개그맨들에게도 감사해야 되고요. 다 같이 웃는 거예요. 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면 웃는 거예요. 한번 웃어봅시다. 하하하 하자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죠? 자, 가슴을 딱 열고. 예언 할 수 있지? 딱 열고. 하하하. 자, 시작. 시원찮어. 진짜. 자, 다시. 하하하. 시작. 하하하. 괜히 막 가슴 속에서 막 이게 뱃속에서 나와요. 다시. 하하하. 시작. 조금 시원찮은데 어쩌겠어.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뱃속부터. 자, 시작. 하하하. 그런데 새롭게 발견된 사실이 있는데 세상 일로 즐거워할 때는 엔돌핀이 생기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뻐할 때는 다이돌핀이 생긴대요. 다이는 100배라는 뜻이에요. 엔돌핀보다 100배나 더 효과가 있는 다이돌핀이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오늘 기뻐하면서 다이돌핀이 막 충만하면서 하하하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기도할 때도 하하하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웃게 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여. 우리 성령 받게 되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웃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시고 다이돌핀이 샘속 하하하 내 영혼이 기쁘다고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고. 아셨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은 잘못을 돌이키는 것을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거장들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있어요. 쭉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히브리 11장에서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한 절 말씀만, 오늘 본문 한 절 딱 이삭에 대해서 한 절 말이에요. 자, 2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예, 이삭의 믿음 행위가 많았을 땐 딱 하나, 이삭이 쌍둥이 아들들을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이 행했던 많은 믿음의 행위 중에서 이것 하나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창세기 17장에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정말 믿음의 축복이었다고 생각 안 되죠. 그러다 하나 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던 것이 믿음의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삭이 처음에는 육신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깨닫고 돌이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은 자기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죠. 상반되는 일이었어요. 우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야곱에게 빌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삭은 자기가 잘못되어 야곱을 축복한 사실을 알게 되자 크게 떨었다고 그랬죠. 에서에게는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였음죠.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짧은 순간이지만 결국 이삭이 자신의 불신앙을 극복하고 믿음을 되찾았다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삭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다가 속아서 야곱을 축복했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이삭의 일생을 통해 돌아보면 믿음의 역사로 기록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만을 히브리서 11장 기록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닫는 게 복이에요. 깨닫는 게. 그리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더 큰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깨닫고 돌이키는 게 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실수를 해도 너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충신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죄를 보면서 얼마나 큰 죄인이냐는 거예요. 죄인이죠. 또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던 다윗은 한 번은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군사의 수를 자랑하고 높아져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바람에 백성 중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느냐. 얼마나. 그런데 다윗은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는 그 자리에 엎드려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왕이지만
저놈 당장에 없애버려 이럴 수도 있지만 자기가 잘못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얼마나 울고 회개했는지. 하나님은 그 모습에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를 고쳐서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셨어요. 사울은 다윗과 달랐습니다. 잘못을 했어도 잘못을 깨닫지 못했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번을 받는 것은 무서운 소리를 들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사울의 특징입니다. 사울의 어리석음이에요. 우리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분명히 알아요. 나는 절대 완벽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걸 너무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돌이키고 회개하는 걸 기뻐하시고 그런 모습을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보, 내가 오늘 이렇게 했는데 잘못한 것 같아. 예은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한테 진짜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혹시라도 죄악 가운데 있다면 회개해야 돼. 내가 기도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잘못했다면 잘못했다 하면 되는 거지. 사람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얻는 게 이게 최고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든 앞으로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실수로라도 죄를 범하면 속히 돌이키는 이삭과 같은 지혜가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삭의 일생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음성 4가지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다. 첫 번째. 믿습니까? 이걸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 믿음의 사람이잖아.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하신다. 절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하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돌이키는 것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시기 바라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누가 뭐래도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문.